땅에 있는 교회에 주신 명령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다른 어떤 명령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것 하나는 변함이 없는데 시대가 바뀌고 대상이 바뀌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기도해야 할 텐데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지상 대명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이 원칙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가서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해서 제자를 만드는 이 일은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어야 할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에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복음을 전하는 액션, 순종의 행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우리가 가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세상 누구도 내가 가만히 복음을 가지고 앉아 있는데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복음을 들고 가야 돼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들고 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제자들을 복음 전하는 현장으로 보내셨는가?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20장까지 읽으면 사실은 그냥 그대로 끝내는 게 훨씬 은혜롭고 좋아 보여요. 아주 완벽한 마무리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21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맨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차라리 이 말을 안 했으면 그냥 복음으로 탁 끝나는데 예수님 한 게 너무 많다는데 궁금증을 유발해 놓고 그냥 이상하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 요한복음 21장은 마치 하나의 에필로그 같아요. 책을 쓰고 나서 그 사건이 종결된 후에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건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후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그 열매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훨씬 더 큰 기대를 가지게 만듭니다.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보면은 배경이 어디서 본 듯한 분위기입니다. 새벽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거기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봤냐면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봤습니다. 십자가형을 언도받는 그 현장. 거기를 가면 대제사장의 집 뜰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일꾼들이 거기서 모여 있다가 그 불법 재판의 현장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자리에는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갔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 배경을 보면 똑같아요, 느낌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물론 물고기를 잡아서 구워 먹고 있는 훨씬 더 평화로운 분위기이지만 그 배경만 놓고 생각했을 때는 베드로가 그 현장을 딱 보았을 때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며칠 전에 이 비슷한 현장에 있었는데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어요. 오늘 그 자리,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서 그 비슷한 배경 속에서 지금 사랑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나오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의 질문이 나오는데 처음 2번의 질문에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아가파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해서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마지막 질문에서는 이제 필레오라는 동사를 써서 물어보시는데
이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옛날에는 이 아가페 사랑과 이 필레오 사랑이 조금, 필로스 이 사랑이 좀 뭔가 차원이 다른, 수준이 다른 그런 사랑으로 많이 생각을 했는데, 뭐 이게 아낌없이 주는 헌신적인 사랑과 그리고 또 친구 간의 우정 같은 사랑,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 학자들이 연구를 거듭한 결과 사실상 이 단어 사이에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가페 동사를 쓰든 필로스 동사를 쓰든, 동사 명사죠. 아가파오라는 동사를 쓰든 필레오라는 동사를 쓰든 어느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이 두 단어가 교차 사용이 됩니다. 어쩔 때는 아가파오를 썼다가 어쩔 때는 필레오를 썼다가, 이게 그 당시에 일반 문헌에서도 교차 사용이 되고요. 성경 안에서도 어쩔 때는 아가파오를 쓰고 어쩔 때는 필레오를 써요. 예수님도 그렇게 쓰셔요. 그러니까 이게 이 단어 자체에 무슨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왜 예수님이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이 질문을 하심으로써 지금 무엇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냐면, 예수님이 이 아가파오라는 동사를 써서 사랑의 개념을 설명하셨던 그 내용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은 요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혹시 성경 구절이 준비가 됐나요? 예. 자, 같이 한번 저거 말고요. 22절 말고 그 다음 15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때 예수님이 아가파오라는 동사를 써서 설명을 하셔요. 이게 무슨 설명이냐면, 자기 희생, 헌신, 자기 자신을 버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설명입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버리기 위해 이 땅에 왔고 이제 나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버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사랑이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베드로를 불러다가 이 질문을 던지심으로써 베드로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자기를 포기한 그 사랑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을 하면서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 여기 이것들이 그 베드로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그런 뭐라 그러죠?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었든지 배가 되었든지 아니면은 함께 있었던 사람이 되었든지 그거는 정확하지 않아요. 하지만 거기에 있는 모든 다른 것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의 첫 자리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그 질문을 지금 던지시는 거예요. 이 사랑의 첫 자리에 예수님을 둔다, 이거는 필연적으로 자기 희생과 헌신 그리고 포기를 가져옵니다. 왜요? 어느 하나를 사랑하는데 다른 것들을 사랑할 수 없거든요. 하나를 사랑하면 이거를 사랑하지 이것과 다른 것을 똑같이 사랑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그게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대답이 굉장히 자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 다 똑같은 대답을 해요. 그런데 3번째 질문에서 베드로가 깊이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질문을 하셨어요.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냐.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랑을 기억해라. 그렇게 사랑을 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지신 건데 베드로의 대답은 3번 다 필레오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건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자기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해요. 자신 있어요. 사랑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질문에 예수님이 필레오로 물어보세요. 아가파오 하냐, 아가파오 하냐, 필레오 하냐. 그러자 그 질문을 듣고 베드로가 근심합니다. 생각이 났겠죠.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내가 사랑한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했는데 막상 그럼 진짜 그럼 너의 방식대로 나를 사랑한 거냐 물었을 때는 대답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각 사람이 사랑을 표현하는 5가지 모양이 있다, 이런 내용의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남을 잘 섬김으로써 표현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스킨십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어떤 사람은 칭찬해주고 공경하고 이러면서 표현을 하고, 이런 얘기들이, 어떤 사람은 선물을 사주면서 표현을 하고, 이런 얘기들이 있는 책인데, 그 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나와요. 뭐 부부간에나 친구간에나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선물을 해주는 식의 사랑이다. 선물을 엄청나게 사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근데 이 받는 사람은 그런 류의 사랑을 전혀 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부담만 되는 사람이에요. 선물을 받을 때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그래서 나한테 지금 뭘 원하는 거지? 내가 뭘 해줘야 되는 거지? 이 생각을 너무 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엄청나게 사랑했는데 한 사람은 엄청나게 부담을 느껴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모양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사실입니다. 진리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3번째 되어서 비로소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사랑이 예수님이 받는 그 사랑이 맞는가? 그리고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단 한 번도 아가파오라는 동사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해주신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간다, 사랑으로 나아간다 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무슨 은사가 있나, 내가 무슨 재능이 있나, 내 주변에 전도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나, 내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전도해야 되나, 이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내가 아느냐 모르냐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 3번의 질문을 던지심으로써 확인시키고 싶은 건 뭐냐면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예요. 내가 말한 것처럼 나는 희생을 했고, 나는 헌신을 했고, 나의 모든 것을 포기했고, 그리고 그 사랑의 자리에 지금 베드로를 끌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복음을 전한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요, 다른 거 아니라 이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받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 때문에 움직여야지 다른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거는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3번이나 이 질문을 던지시며 베드로를 만져주시는 이유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확인시켜준과 동시에 베드로가 이 사랑에 실패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사랑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부인하고 도망쳤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싸매 주시는 거예요. 3번 부인했냐? 나는 너를 3번도 더 사랑한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확인시켜 주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 사명은요, 베드로에게 양을 먹여라 라고 하는 사명은 단순히 나를 사랑해? 그러면 열심히 일해, 섬겨, 헌신해,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느냐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말씀과 그분의 그런 모양, 그 삶의 모양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던 이 예수님이 지금 이 사명을 주시면서도 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다시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느냐?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지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양을 먹이시는지를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사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늑대가 오고 이리가 오고 사나운 짐승이 올 때 그냥 아유 내 양이 아니니까 몇 마리 그냥 내주고 가지, 그게 아니라 목숨 걸고 지킨다는 거예요. 내 양이니까 그 양을 사랑하고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지금 예수님이 그 사랑을 계속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베드로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 부르심의 끝에는 뭐가 있냐면요, 10장 17절을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7절, 화면에 나올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사역의, 이 사명의 열매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사역을 엄청나게 잘해가지고 내가 양을 잘 키워가지고 양이 피둥피둥 살이 찌고 번식을 내가지고 수가 많아지고, 그거 얘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내가 선한 목자인데 내 양을 위해 목숨을 다 버리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얻는 게 뭐냐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사랑의 관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이 열매를 향해 가도록 되어 있어요. 내가 무엇을 얼마나 잘하느냐,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고 내가 어떤 재능이 있고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섬길 수 있느냐, 아주 좋은 일인데, 그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있으면 올바른 사명을 받은 거고요. 그러지 못하면 옳지 않은 거예요. 사명을 확인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거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들어있는가 하는 겁니다. 제 얘기 짧게 드리면은, 저는 목사가 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사실은 없어요, 그런 생각이. 제가 목사가 된 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굉장히 오래는 아니고 좀 시간이 많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목사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목사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딱 하나예요. 교회에서 살고 싶다. 교회를 사랑한다. 제가 그 사랑을 초등학교 때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제가 교회만 가면 무조건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집에서는 제가 칭찬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칭찬 많이 듣게 생겼잖아요. 근데 칭찬을 들은 적이 없어요. 뭐 성적표를 가지고 가도 이렇게 보시고, 저희 어머니는 칭찬도 안 하고 뭐 비판도 안 하세요. 그냥 수고했다 그냥 그러고 끝내시는데, 저희 아버지는 딱 보시면은 야,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러는데 이것밖에 안 되냐, 뭐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상처가 되죠, 마음에. 내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근데 교회를 가면 시험 끝났다고 선생님이 떡볶이를 사주질 않나, 뭐 했다고 어디 놀러를 데리고 가질 않나.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좋고,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사는 게 너무 좋아요. 교회에서 일하는 게 너무 좋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때부터 교회에서 뭐 일이 있으면 그냥 왔어요. 어느 날 돌아봤더니 저희가 교육부서 한 6개 정도 교육부서가 있었는데 그중에 4개 부서 주보를 제가 토요일 날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냥 청년인데, 일반 청년인데 주보를 만들고 있고,
뭐 봤더니 뭐 찬양팀 리더를 하고 있고, 뭐 어디 봤더니 뭐 한 달에 한 번씩 군선교를 다니고 있고, 뭐 어딜 봤더니 뭘 하고 있고 뭐 너무 많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제가 처음 전도사가 되고 나서 정말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그거였어요. 사역이 끝나고 집에 갔는데, 주일날 끝나고 집에 갔는데 내가 이렇게 일찍 집에 가도 되나? 그러니까 청년 시절에 너무 아침에 6시부터 밤 10시, 11시까지 교회에 있으니까 뭐 사역 끝나고 집에 가도 저녁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왜 이러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저를 사역자로 세우시고 지금 목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 이렇게 붙여놓고 하신 게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교회를 떠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 모이신 분들 중에 제가 믿음이 제일 약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붙들어 놓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맞는 거예요. 내가 뭘 얼마나 잘하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지느냐 깊어지지 않느냐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딴 거 아닙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옛날에는 맨날 교회 와서 처리하고 교회에서 무슨 일만 있으면 산에 가가지고 뭐 하고 운전도 내가 다 했고 뭐 준비하는 거 다 했고, 근데 나이 드시고 이렇게 하면 못 하시잖아요. 그럼 마음에 힘들단 말이에요. 시험에 들어요. 내가 게을러졌구나.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교회에선 자꾸 일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섬기지도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듭니다.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변화되는 시간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의 열매가 뭐냐?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예요. 하나님과 점점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누리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라는 겁니다. 양을 잘 쳐서 번식시켜라가 아니에요. 이렇게 사랑으로 부르시고 사랑으로 보내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사랑으로 불렀고 내가 사랑으로 보냈으니까 알아서 잘해봐라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 함께 가자 이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랑으로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생겨요. 베드로가 한 걸음을 딱 내딛고 봤더니 옆에 같이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자기보다 나이도 어리고, 모르겠어요. 요한이 잘생겼는지 베드로가 잘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사도 요한이 자기를 가리켜 스스로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마 예수님 사랑을 좀 특별하게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라이벌이죠. 내가 수제자인데 왜 제가 더 사랑을 받아? 이 사람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 왜 따라가는 거예요? 나더러 따라오고 그랬잖아요. 얘는 왜 가요? 예수님이 대답하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여기 둔다 할지라도 너한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우리가 사랑으로 나아가는데, 복음으로 나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신기하게도 뭐냐면요,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시험 들고 교회 안에서 믿음이 막 흔들려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내가 받은 사랑보다 저 사람 받은 사랑이 더 큰 것 같고, 내가 받은 은혜보다 저 사람 받은 은혜가 더 큰 것 같고, 수고는 내가 했는데 나한테 줄 복이 저 사람한테 간 것 같고, 이상하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생각들이 막 헷갈려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 그러시느냐? 그것이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아주 유명한 얘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예수님이 이 자매를 나사로까지 해서 이 가정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그 집에 종종 들르셨어요. 베다니에 있는. 그 집에 어느 날 들르셨는데 마르다가 음식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너무 열심히 했어요. 감당이 안 돼요. 준비를 해놨는데 이거를 다 하기에 너무 벅차요. 딱 봤더니
거실에 마리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부탁합니다. 친하니까, 사랑하는 관계니까. 예수님, 마리아 좀 일 좀 시켜주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대로 두겠다. 근데 그 전에 한 말씀이 있어요. 네가 많은 일로 지금 근심하고 있는데 한 가지면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게요, 몸으로 뛰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 사이에 더 우열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르다에게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면은, 마르다야, 내가 좋아하는 음식 하나면 돼. 다른 거 사이드 디시 다 필요 없고 메인 디시 하나만 있으면 돼. 빨리 끝내고 너도 같이 와. 마리아는 지금 나한테 집중하고 있어. 마르다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마르다가 한 일이 나쁜 게 아니에요. 중요한 일이었고 좋은 일이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었는데 순간적으로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못 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 딴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일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마리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죠. 쟤도 좀 일 좀 하게 해주세요. 왜 나만 고생합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의 질문과 마르다의 질문이 똑같은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봤더니 자기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자기보다 더 훌륭해 보이고 자기보다 더 사랑받는 것 같고 이런 사람 가는데 예수님, 근데 내가 가서 뭐 하겠어요? 나 저 사람 신경 쓰여요. 무슨 상관이냐?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고 사랑으로 보내시는데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은요, 그렇게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제나 1대1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셔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가고 예수님이 하기 원하시는 바로 그 일을 함께 하고 예수님께 맞춘 시선을 놓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